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줄.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조금 상해 있는데요. 열심히 사역한 것도 있고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저는 목소리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찬양을 막 밤새 해도 쉬지 않는다. 교만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저희 모로코 선교팀도 막 이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도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세계적인 축구팀이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역사도 오래됐고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었던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선수단의 전체 총 연봉액이 총 3천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3천억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연봉이요 1년에 나가는 게 3천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팀에 관련해서 재밌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팀이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순위가 막 쭉 떨어져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대요. 명문팀이었는데 여러분 전교 1, 2등 하다가 갑자기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다 충격받잖아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이 팀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이 1, 2년 만에 그런 안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이 잘리고 예전에 박지성 선수와 함께 그 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캐릭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임시 감독이 돼서 팀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감독이 돼서 연습을 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감독 되자마자 바로 임시 감독을 맡자마자 바로 경기를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이 팀이 감독이 바뀌었을 뿐인데 최근 7경기에서 무패 그리고 6승 1무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었을 뿐인데 선수단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바뀐 다음에 상대했던 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리그의 1등, 2등, 3등 이런 팀이래요. 헤더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팀의 성적이 완전히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 직전에 보면 이 르비딤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르비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반석에 이렇게 지팡이를 쳐서 그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모세가 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고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이 고난받던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아말렉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음 세대 사역들이요, 겨울 동안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젊은이 교회도 감사하게 더비 컨퍼런스도 있었고 여러 청년들이 교사로도 섬기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막 청년들 너무 힘들지 않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청년들이 많이 살아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가요? 여러 지역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또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던지, 저는 아직 모로코를 아직 가지 못했는데 빨리 선교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또 LWT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이 교회 가운데 막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많은 이들이 마셨고요, 그 생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 아말렉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직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좀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으로 좀 살아내고 승리하는 경험들이 더 길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아말렉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막 감정적으로 요동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여러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스라엘을 갉아먹는 족속이거든요.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갉아먹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막 아말렉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라고 할 때 잡수세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별하고 깨어서 싸워내시겠습니까? 싸워내야죠.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싸울 채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쟁 준비하는 모습이요, 조금 신기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총 책임자, 총 리더는 모세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할 때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모든 이들에게 내 명령이 전달될 수 있는 곳, 내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는 곳, 그래서 막 어떠한 상황에 내 말이 전해져서 대비하게 하고, 어디 공격해야 되면 내 명령이 전달돼서 공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싸울 자들을 모집하여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싸움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서 도망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봤을 때 나뭇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멋지게 생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의미보다는 좀 연약한 이미지의 나뭇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왕의 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뭇가지와 왕의 규가 한 단어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왕이 통치할 때, 그리고 왕이 지휘할 때 쓰는 것이 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세가 가지고 간 지팡이는 광야에서 주운 그냥 한낱 나뭇가지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의 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가진 것, 저에게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때 내가 왕의 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르비딤이 이제 호렙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산은 아마 호렙산, 신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내려다 보는데 이제 모든 전황들이 한눈에 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극단적인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치고 나가면서 이기기 시작해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아마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이렇게 높게 들지 않았을까. 그냥 손만 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두 손으로 크게 이렇게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자꾸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저기 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저희 선생님은 얼마나 악랄한지 그 위에 의자까지 들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자를 들고 서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그리고 막 이제 혈기가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한테 굴복하나 보자. 내가 이거 끝까지 버텨서 내가 선생님 이긴다. 그런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금방 내려오게 되죠.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내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래서 모세는 기를 쓰고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도치 않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게다가 모세가요, 뭐 창창한 청년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MBTI 제가 N이거든요. 그 엄청나게 상상을 하면서 봅니다. 와, 이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로코 여정 가면서 사우디에서 이 시내산 포인트를 갈 때, 와, 모세가 뭘 보고 기도했을까? 막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실제 어땠을까요?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거 버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요, 저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 여호수아, 내 영적인 아들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백성들이 죽으면서 밀리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은요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무기에 막 팔이 잘리고 막 피를 쏟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내 백성들이 저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엄청나게 버티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상태는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전혀 훈련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왔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싸우는 법도 몰랐고 전술도 몰랐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세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숫자만 많다고 다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 내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산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에, 그 손에, 그 손을 드는 일에 임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는 네가 섬기고 있는 너희 청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렇게 밀려서 피를 쏟고 세상에서 죽고 쓰러지고 밀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너의 자녀들 루아랑 시아 있잖아,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너희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너가 보고 있다면 너 그 마음이 어떻겠냐. 주님 안타까워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기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자녀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영혼들이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에게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왜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냐? 왜 모세처럼 그렇게 손들고 산에 올라가서 내 앞에 머무르려고 너는 왜 애쓰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 속에서부터 엄청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영아, 모세는 이때 눈앞에서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백성이 눈앞에서 밀리고
약탈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됐다. 그 감동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데요, 곧바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하냐면요, 저희 젊은이 교회 출석부를 제 핸드폰 또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정말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혼에 대한 마음, 또 그것이 깊어지면 어떨 때는 예언적인 선포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 감동이 있으면 영혼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분들 또한 아비 세대로서 장년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화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요 이제 노골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안예은 전사님이 준비해서 미디어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정말 각오 아닙니다. 사탄이요, 이전에는 그냥 수면 아래에서 은근하게 그런 악한 것들을 흘리고 미혹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요 대놓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 장시간 동안 1위 하는 1위 하는 노래들이요 다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가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곡들이 1위를 하고 있어요. BTS, 제니 이런 K-팝 있죠. 그런 K-팝이요 선교의 문을 여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악한 것도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요, 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들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묶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못하는 거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가운데 완전히 밀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그 문화 막시즘 또 올바른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도요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왜곡된, 맨 처음에 여성의 그 권리가 남성과 함께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게 1세대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런데 2세대부터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막 남성을 전복해야 된다, 권력을 전복해야 된다, 동성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실제 지금 이화여대를 비롯한 여대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있고요. 대학에서 이러한 강의를 안 하는 곳이 없고요. 신학교, 제가 일반 대학교, 중앙대학교 나와서 이제 감신 대학원에 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잖아요. 거기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동아리들과 이런 활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 이 아말렉의 공격을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영적인 무기도 없는, 정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아비들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이 시세를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다음 세대가 막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자꾸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야기를 잘 듣던가요? 아, 어머니 맞습니다. 옳게 보셨군요. 제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청소년 여기 교사 섬기시는 분들, 애들 너무 답답하잖아요. 얘들이 죽어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막 얘기해주고 내가 뭘 이렇게 끌어가려고 해도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전쟁터에 나갔겠죠. 자신의 언변과 어떤 협상 기술로 아말렉을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서 영적인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 아말렉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 능력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손을 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K-팝, 악하게만 보이는 그 악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교의 문을 여는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악한 것, 무너져 있는 것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승리하나 싶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 기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불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요, 조금 제가 흐리멍텅해지고 몸에 육신의 피곤함이 막 찾아오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가야 되니까 침대에서 저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나갈 것 같아서요.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지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면, 기도로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탱할 힘이 모세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혼자 막 울면서 사투하는 그때 양쪽에서 모세를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기도 동역자였던 거죠. 그들은 먼저 돌을 굴려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겹줄이 될 때 그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된 기도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연약했던, 그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수아의 그때 당시에 그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국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로,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오늘은 가지 말까 하다가도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하면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가서 함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씀 그대로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습관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혼자 고립되게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는 온라인 시대다, 이제는 앞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막 장려하고 막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럼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돼버렸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1년, 2년 가지 못해서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질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해도, 어떤 예배를 하려고 해도 모이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게 합니다. 왜일까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이죠. 저도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계속 속이냐면요, 공동체 힘들어, 교회 힘들어, 야 권위, 이제 세상에서도 권위 다 무너졌는데 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과 너는 1:1 관계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너 집에서 기도해도 다 똑같이 역사 일어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 달, 두 달이면요 완전 떨어집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몸으로, 연합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여 깨뜨리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과 같이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된대요. 옆에 그런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면 권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만 모인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만 모이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승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모임도 사람들은 모여요. 세상 모임도 사람들은 모여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가장 탑3였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 그리고 수제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명이었습니다. 여기도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함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3명이 모이고 여러 명이 모이고 뭐 그렇게 해도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막 이루어 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이와 같은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요, 기도할 때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녀들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막 삶에서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 흐려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불타면서 다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해줘서 그로 하여금 외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차세대 리더잖아요. 다음 리더십이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한테 잊을만 하면 계속 이걸 얘기해야 돼. 너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기도로 영적 승리를 이룰 때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요, 필드가 아니라 산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밀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아비세레가,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 친히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물론 틀린 말 아니죠. 야, 너 돈 많이 가져야 이 시대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야. 돈이 있어야 너 어떤 영향력을 할 수 있어. 혹시 그러한 사람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공부를 조금 못해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야, 괜찮아. 너에게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 너 연약해? 너 힘들어? 그때 예배당에 달려가는 거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때 너가 두 손 들 때 주님은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갔을까요? 한 번 그러한 일이 있죠. 아이성 전투 때 호되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전략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먼저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아비 세대 모세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싸움터에서 목숨 걸었듯이 모세와 아비 세대는 기도에서, 영적 싸움터에서 목숨 걸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세와 같이, 또한 우리 이 한반도의 이 선조들과 같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저희 할머니도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엄청난 일, 농사를 감당하시면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분이 할머니시거든요.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건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 성전에서 항상 기도의 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